오늘은 우리가 새성전에 와서 드리는 첫 번째 성례 예배입니다. 새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지막 임종시에 남기는 말이나 행동은 보다 진지하고 참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비록 일생을 거짓과 죄로 물들인 삶을 살았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가 그의 거짓과 실패로 얼룩진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유후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성만찬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훈 속에서 한 장면 한 장면 속에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다가 떡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다시 식후에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의전적 행위 속에서 주님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교훈과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세례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일회적인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완성되고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왜 성례식을 거행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먼저 이 성례전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의 시각적이고도 행동적인 거룩한 방편이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세례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는가 친히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포사이드는 성례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선물이며 희생제입니다. 그러나 성례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며 희생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은 성례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례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룩한 예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깊숙이 잠길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 예배자들의 진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례를 통해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의 대속의 죽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와 나의 인격적 응답이 서로 마주치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례전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현해 주는 구속적 예전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그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어서 갖은 고생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성찬은 이러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다시 눈으로 볼 수 있게 상징적으로 재현해주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례전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수평적인 관계를 확인해주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는 성례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례전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성례전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형제됨을 확인하고 축제하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거룩한 성찬을 들면서도 서로 반목질시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적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확인하고 축제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떡과 잔을 들 때에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내가 한 형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성찬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참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 떡과 잔을 들 때에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울의 말이라기보다 주님이 마지막 성만찬에서 주신 유훈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건망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역자들이 하기는 교인들이 설교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설교하기가 어려워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잊을 것은 안 잊고 안 잊을 것은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건망증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드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한다고 하는 말은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깊이 주님을 기억하고 되새기되 주님만이 참 생명의 양식이 됨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는 이 땅에 기근을 당하고 기갈을 당함은 마실 물이 없어가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기근되고 기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 일입니다. 런던에 사는 한 소년이 스코틀랜드의 시골을 구경 갔습니다.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지가 나서 거의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농촌의 청년 하나가 그를 들어가서 구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이 도시에서 온 소년이 그 젊은이께 당신의 장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온 소년은 대단히 부모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어서 의학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명했습니다. 1945년에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도시 소년도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소련의 스탈린과 더불어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영으로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하는 위독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시 한번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명해낸 페니실린이 급송되어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 경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경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2번씩이나 살려준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악과 파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고 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게리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명을 쓰고 50년의 선고를 받았는데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로 판명이 되어서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때 석방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12년 동안의 그 억울한 옥살이의 분노나 억울함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컸던지 얼굴에 기쁨과 환희가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아닌 나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안고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기념한다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뜻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나도 죽고 그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뛰어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외쳐지면서 주님의 성찬에 우리는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념한다고 하는 말이 성찬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내적 거룩한 삶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에 동참하는 크리스찬들이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병사가 어느 날 군목을 찾아와서 자기가 지난밤에 본 환상에 관한 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군목님, 제가 어젯밤에 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사람이 황폐한 도시에 고독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과거는 나를 속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그림은 큰 뱀이 아주 높고 미끄러운 장대 위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현재는 나를 이기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큰 대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대포 구멍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미래는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군목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의 세상과 삶을 바라다 본다고 하면은 과거는 우리를 속이고 현재는 우리를 이기며 미래는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본다고 하면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현재는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미래는 소망 속에 빛나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하여 절망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소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 자기를 살피라고 바울은 부탁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마련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한 지침서에 보면은 5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에 지은 죄를 참으로 회개했는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사랑을 믿는 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로 이제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새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가? 네 번째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진정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힘쓰고 있는가? 이 물음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살펴보므로 이 떡과 이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할 줄 압니다. 만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우리를 깨끗게 한 피가, 우리를 속죄한 그 피가 우리를 오히려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피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양심의 끄리낌이나 생활의 불결이나 진리와 은혜를 거슬려 사는 죄된 생활은 없는가? 나를 살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성결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와 동행하고 동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나도 다 끝까지 증거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다짐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임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 죄로 물들고 실패로 룩진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상에 임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떡과 잔을 들 적에 십자가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속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몸 된 삶을 통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